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응시하시고 바라보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비추지 아니하시면 죄의 문이 열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분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 앞에 드린다. 두 번째,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산다. 이 표현. 이 두 가지가 되어야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고 우리의 분노는 사그러지고 우리의 얼굴빛은 변하며 죄의 문은 닫히는 겁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예배에 성공하면 말입니다. 살아있고 활력있는 좌우날선 검보다 예리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어 주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주님 감찰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하나님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이 말씀의 강 앞에서 씻기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오늘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복이 저에게,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 행할 마음으로 이 말씀 대하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예수님의 성육신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4장. 그래서 한 장 한 장씩 한번 쭉 계속 해 나가 볼게요. 그래서 창세기 강해 쭉 이어질 것이다. 토라 포션 같은 경우 이번 주에는 하예 샤라라는 본문, 그래서 사라의 삶 내지는 사라는 살았다라는 본문을 가지고 읽어 내려갑니다. 근데 그 본문은 시작하자마자 사라가 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라와 똑같이 생긴 한 여인이 나타났다. 이게 사라가 살았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부활의 어떤 개념에서는 위에 있는 세대의 믿음이 밑에 똑같이 전수되어지는 것을 부활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내 아들에게 대신은 누군가에게 전수된다 하는 걸, 이걸 부활이라, 다시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 세상의 영생은요, 지금 뭐 AI와 또 클라우드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우리는 여러분 3살 때 기억이 나십니까? 3살 때 어떻게 지냈다, 내가 뭘 했다,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지금 기억해요. 왜냐하면 요 사진이 다 있어서 그렇습니다. 딱딱 넘겨보면 자기가 3살에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동영상, 그죠? 이 기억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을 가지고 클라우드에서 또 새로운 몸을 입어서 다운로드 받아서 그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다. 이걸 세상의 개념에서는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유발 하라리 이런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의 뇌에 있는 것들을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으면 이건 그 유전학적으로 이건 영생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의 영생은 그러하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생은 그것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살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 우리는 다 영원히 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영생을 계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생을 예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내 아이에게 전수되어지고 또 내 아이에게 전수되어지고 내 아이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패턴과 신앙이 그의 제자들에게 전수되어지고 그의 제자들에게 전수돼요. 이걸 이 영원한 생명의 어떤 표본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예 샤라라는 본문을 읽을 때는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사라가 살았다 했는데 죽었네. 왜 사라는 죽고 리브가 얘기만 쭉 나올까? 그렇구나. 이 신앙을 가진 자가 계속해서 그것을 전수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구나. 첫째는 우리 바로 직속 아이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죠? 부모의 역할은
우리 아이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그대로 전수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올라가면 가장 먼저 그걸 물을 겁니다. 너희 아이들은 요거 물을 거예요. 예수 잘 믿냐? 아니요. 다시 돌아가라. 가서 제대로 하고 오너라 하실 겁니다. 가장 첫 번째 직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우리 아이에게 정확하게 전수하는 것.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방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매를 들고 말씀대로 살도록 지켜 행하도록, 그죠? 8세 이전까지는 때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때리지 말고 말로 잘 이렇게 인도해야 된다. 언제까지? 16세 이전까지 이 일을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그죠? 안 그러면 말 안 듣습니다. 애들이. 그 전까지 이 일을 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직무. 못했다.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신앙을 전수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제자들에게. 예수님 아이가 있었습니까? 마리아와 결혼했어요. 오만 얘기 다 합니다. 그죠? 마리아가 뭐 예수님의 신부다. 뭐 이런 얘기들 막달라 마리아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하여튼 그런 연극도 있었고 막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예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전수한다. 이게 부활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첫 시작, 모든 것들의 시작이다. 창세기 1장, 하늘은 어떻게 시작됐고 땅은 어떻게 시작됐고, 그죠? 2장은 사람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사람은 왜 만들어졌고 무슨 일을 위해서 만들어졌는가 2장을 쭉 설명합니다. 그 모든 짐승들을 부르고 축복하는 일이 사람의 일이다.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권위와 권세를 3장에서는 잃어버리게 돼요. 빼앗기게 됩니다. 그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이제 너 이렇게 말로만 해가지고 축복이 온 만물 가운데 안 퍼진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작해야 된다. 이렇게 돼요. 등에 땀이 흐르고 또 콧등에 땀이 흘러야 이 땅이 너에게 소산을 내어줄 것이다. 그래서 입술로 축복하고 입술로 선포하는 이 권세를 빼앗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면 노가다 해야 됩니다. 노가다. 그죠?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그 수고를 해야 열매 맺는다는 얘기가 3장이에요. 그리고 이 4장에 이제 이 아담의 아이들이 첫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온전한 열매일까요? 불완전한 열매일까요? 불완전한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4장이.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조금만 불안정해졌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가 4장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이 이 권세를 잃어버리면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깨닫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구나.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구나. 그죠? 그러고 이제 6장까지 가는 겁니다. 노아라는 단어. 나의 위로. 그죠?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다. 노아라는 단어가 6장에 등장을 한다 하는 거죠. 4장 주제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겠네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입니다. 여기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희년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희년서의 첫째 주간 희년서를 이렇게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안식년 희년의 열 주기라고 하고 이걸 그냥 년이라고 하던데 주기연연을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고 나서 한 7년 정도, 일주기죠. 7년 정도를 아이를 낳지 않고 오로지 경작만 하고 있습니다. 경작. 그리고 땅을 계속해서 축복하고 이렇게 하다가 요때 이제 선악과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7년째. 그러니 인생의 모든 이벤트들이 7년 주기와 그 다음에 50년 주기, 49년 주기로 계속 여기 창세기에 모든 이벤트들이 7년과 40주년 주기로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그럼 여기 지금 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할 때 이 동침하다 요 때를 언제로 보냐면 두 번째 희년 셋째 주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 희년 하면은 첫 번째 희년은 1년부터 49년 이게 첫 번째 희년입니다. 두 번째 희년은 51년부터 뭐 99년까지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셋째 주간 하면 안식년 7년 요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아담이 태어나서부터 보십시오. 50년 지나갔습니다. 50년째 애가 없었다는 얘기. 그죠? 몇 살에 애를 낳았냐? 여기서 37, 21, 한 71년 차 정도의 아이가 태어났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71년 차. 그때 가인이 출생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넷째 주간에 7년 후에 아벨이 태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나이의 차이가 7살 차이. 이렇게. 그거를 다 희년서를 보면은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형과 동생의 나이 차이 몇 살 차이라고요? 7년 차이. 7년 차이. 그래서 요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가인이 35세, 아벨이 이렇게 7년이겠네요. 요 나이 때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희년서를 보면 알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7년 차이가 난다. 그렇고 여기 지금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득남하였다. 여기 지금 가인 하면 카나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카나 하면 얻었다 하는, 취득했다, 소유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열매 맺었습니다. 70년 만에 열매를 맺었어요. 그때 아이를 딱 낳자마자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아이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처음 낳은 아이입니다. 그러니 얻었다 한 겁니다. 소망에 넘치고. 여러분 첫째 아이 낳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첫째 아이 낳을 때 이야 우리 처음으로 아이가 태어났어. 감격. 그죠? 둘째 아이 이름이 헤벨입니다. 헤벨은 뭐냐면 한숨이에요. 한숨. 그죠? 육아 전쟁이죠. 둘째부터 한숨이 나온 한숨. 그죠? 이 무슨 얘기냐면 여자의 후손을 얻었다 하고 외쳤는데 7년 동안 키웠습니다. 이 아이를 7년 동안 키웠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었다. 어떤 문제냐? 뭐 밤에 잠을 안 잔다 이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죠? 깨가지고 응애 젖달라고 하는데 7살 때까지 애가 기저귀를 안 떼. 뭐 이런 문제일 수 있는데 가만 계속해서 가인을 살펴보고 가인을 바라봤더니 여자의 후손처럼 행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내지는 하나님의 형상처럼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됨을 낳아봤더니 이 아이는 하나님을 닮기는커녕 오히려 막 바라보는데 막 짜증내고 막 화내고 막 7살, 6살, 5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아라이는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막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 둘째의 이름이 헤벨이 됩니다. 허무하다 이렇게 됩니다. 허무하다. 소망이 없다는 얘기. 소망이 없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열매를 낳았는데 내 마음 같지 않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취했다. 이제는 이겼다 했는데 가인 바라봤더니 그거 아니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 둘째 이름이 한숨이에요. 한숨. 2절에 보니까 그죠? 아벨을 낳았다. 이 아벨 헤벨입니다. 한숨이 한숨.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고 여기 치는 자라는 단어를 라아고요. 풀을 먹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쫄쫄쫄쫄쫄 데리고 가지고 풀을 여기 풀 있다 풀 먹어 여기 풀 있다 풀 먹어 이게 아벨의 일. 가인의 일은요
아바드, 아다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바드는요, 땅을 경작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아바드, 예배하는 거예요. 아다마 하면 흙입니다. 그래서 가인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시키신 그 일을 가인이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땅을 경작하는 게 양치는 것보다 좀 덜하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요. 지금 아담은요, 가인을 이 여자의 후손처럼 대하고 있다고요. 내가 아담아, 경작을 아바드를 해야 되는데 가인에게 그걸 가르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등에 땀이 흐르고 콧등에 땀을 흐르게 하는 걸 가인에게 먼저 시킨 거예요. 그죠? 넌 장자다, 이 얘기입니다. 넌 장자다.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해야 한다. 그런 여기에 이 단어, 이 아바드 아다마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가인을 장자로 생각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이 장자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돼 있죠. 세월이 지난 후에 할 미케츠 하욤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케츠 하면은 끝날에, 미케츠 하면 끝날입니다. 끝날. 하욤밈 하면은 그 날들의 끝날에 이렇게 돼 있죠. 희년의 끝입니다. 희년의 끝. 여기 지금 희년서에 보면 이 살인 사건은 세 번째 희년입니다. 세 번째 희년. 그러니 첫 번째 희년을 여기 요 때로 두거든요. 요 아담이 태어난 때를 희년으로 두고 두 번째 희년을 요 때로 둡니다. 그 50년. 세 번째 희년을 100년째 두는 겁니다. 요 때입니다. 딱 요 때. 그래서 이 철저하게 이벤트들이 희년을 근거해서 이 49년을 근거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 연도가 계속 희년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번 2016년도인가? 15에서 16이 희년이었습니다. 요게 요 희년입니다. 요 희년. 요 아담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희년을 요때로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희년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를 희년으로 제일 첫 희년으로 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부터 희년 체크한 사람들이 이번 연도가 희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요 아담부터의 희년은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 불신자들에게까지 적용되는 희년이라 할 수 있고 가나안 땅에서부터 시작된 희년은 언약 백성들을 향한 희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맞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안 된다. 모든 민족에게 허락하신 희년이 있고 요 아담부터 시작한 그 다음 여기 언약 백성들만을 위한 희년이 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가장 잘 그래서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이번 연도가 희년이구나. 희년에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벤트가. 요런 가인이 아벨을 막 죽였다더라. 또 뭐 애가 태어났다더라. 이게 다 카이로스에 해당해요. 카이로스. 7년과 49년의 주기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창세가 시작될 때부터 7년 주기와 이 49년 주기가 엄청나게 명확하게 일어났었어요. 그죠? 근데 마지막 창세 말에 가보면 그 주기, 7년 대환란이라든지, 그죠? 이런 주기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타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가 안식년이었습니다. 무언가 이벤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벤트가 분명히 있었다. 이번 연도 희년이다. 이벤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100년째 이것도 웃기던데 우리는 지금 BC와 AD 나오잖아요. BC와 AD. Before Christ, 아노 도미니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거 체크할 때는 AM으로 체크를 합니다. AM. 그래서 여기 아노 하는 라틴어와 똑같습니다. 여기는 문디예요. 문디. 그래서 제가 문디 이렇게 했는데 뭐 문디도 뭐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사람의 어떤 시작 이후로부터 뭐 이런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노 문디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서 요걸로 체크를 해서 50년째, 100년째 일어난 일이 뭐냐? 가인과 아벨의 충돌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충돌. 이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가인 드리는 제사, 아벨 드리는 제사 괜찮았다고요.
그런데 100년째로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문제가 딱 발생합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았다고요. 하나님도 가만히 계셨다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작동되자마자 마음에서 울분이 확 터져 올라옵니다. 그 얘기 한번 보시죠. 여기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그 단어 미케츠 하욤밈, 그래서 그 날들의 끝에라는 의미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래서 이 제물이라는 이 단어가 민하입니다. 민하, 소제물이에요. 소제물. 그래서 땅의 소산, 곡식과 포도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민하 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 여기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근데 여기도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할 때 이 제물이 민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번제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드려지지 않았다? 아닙니다. 똑같이 민하예요. 번제하면은 이 제바흐라는 단어가 쓰이든지 올라라는 단어가 쓰여야 됩니다. 근데 그 단어를 지금 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 양을 안 바쳐서 그렇다. 곡식과 내지는 열매를 가지고 어린 양으로 물물 교환해서라도 어린 양 제사를 드렸어야지, 이게 아니라고요. 똑같이 민하를 드린 겁니다. 민하는 감사 제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 제사를 이 가인 같은 경우에는 곡식으로 드렸고, 여기 지금 아벨과 같은 경우에는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드렸다, 그래 드렸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라는 이 단어, 받으셨으나라는 이 단어가 바라보다, 응시하다라는 단어, 샤아라는 단어입니다. 샤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이 가지고 있는 이 제물을요, 민하를요, 가만히 바라보고 응시하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보인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나 로샤아, 응시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라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하면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 민하를 응시하시고 바라보셨지만 가인과 그 민하는 바라보지 못하셨다 하는 겁니다. 못하셨다. 왜 그랬을까?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보셔야죠. 그런데 못 보겠다, 안 볼란다 하는 거야. 안 볼란다, 못 보겠다, 못 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예물과 아벨은 가만히 바라볼 수 있는데 가인의 예물과 가인은 못 보겠다 하신 걸까요? 왜? 안 볼란다. 안 볼란다. 여기 지금 5절에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지금 콧김, 분하여라는 하라라는 콧김이 한 거예요. 안 볼란다. 여러분, 가인이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배했어요. 나는 못 보겠는 거예요. 못 보겠는 거예요. 못 참겠다. 못 참겠다. 이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아서 그래요. 삶이. 뭐 억만금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이 바라보지 못한다고요.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막 노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못 보신다니까요. 못 봐요.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으면 하나님 못 보십니다. 못 봅니다. 뭐 재물의 많고 적음의 유무, 또 뭐 예배의 탁월함의 유무, 뭐 모든 것, 뭐 아무리 들이대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못 보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색이 변합니다. 여기 지금 안색이 변한다라는 단어는 메오드, 나팔, 반임 이렇게 되죠. 매우, 나팔하면 떨어진다, 반임하면 얼굴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가인 얼굴을 딱 봤더니 얼굴이 매우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늘진다는 얘기겠죠. 이게 속에서 어두워져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7절에 보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기 지금 이 선을 행하면이라는 이 단어가 야타브라는 단어예요. 야타브. 야타브는 기쁘게 하다, 즐겁게 하다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 야타브이기 때문에 너 지금 얼굴을 못 들고 있는 거야.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즐겨드리지 않았을 가능성. 이 민화를 가지고 오는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 이 야타브라는 단어로 유추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림이 즐겁지 않다. 하나님이 그걸 못 본다는 얘기인 거예요. 두 번째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해드렸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삶에서 말입니다. 우린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어떤 것을 내어드릴 때에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 않으면 멈추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그걸 못 보십니다. 못 보신 첫 번째 가능성 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거나 내 삶을 드리거나 내가 어떤 헌신을 할 때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헌금통 돌려진다고 내가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 못 보신다고요. 그러니 교회는 헌금을 미리 공지를 하고 사람이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헌금을 할 테니까 다음에 꼭 준비를 합시다. 요겁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딱 기뻐할 정도로 헌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첫 번째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지 않는 모든 헌신은 하나님이 볼 수 없다. 응시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즐거울까요? 여러분 천국의 신문에는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가득할 겁니다. 오늘 강예인 전사 이번 달에 결혼을 한다네. 막 이런 이게 정말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표상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막 논문 칼로에 막 써져요. 그런 뉴스들로 가득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 신문 보시면서 어떻게 할까? 야, 참 기쁘다, 즐겁다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사람들 못 보신다니까요. 못 보신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못 보세요. 응시하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실패가 일어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노입니다. 분노. 하나님이 우리를 응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어지지 않으시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다고요? 분노라고요. 분노. 예배에 실패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에 막 화가 많아져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집안에 막 화가 가득해집니까? 예배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인류 최초의 예배 실패자 그가 지금 하고 있는 반응들을 보십시오. 코난을 교회에 화가 막 많아진다. 막 안 되겠는데 예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 사람들이 화냅니다. 예배가 풀어지고 기도가 풀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져요. 뭐 별일 아니야. 넘어가자. 이렇게 된 은혜로 넘어가는 일들이 나타나요. 예배에 실패한다. 사람들이 용서 못해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현상 안색이 변합니다. 안색이.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 얼굴에 드러나요, 여러분. 얼굴에. 물론 이 포커페이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다 보입니다. 내가 지금 포커페이스 하고 있다. 내가 불안하다. 나는 지금 기분이 좋지 않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안색이 변하고, 안색이 변하면 우리의 얼굴형이 변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배에 성공하잖아요. 얼굴빛이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죠? 여러분, 얼굴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죠? 저도 얼굴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죠? 좀 여유로워지고, 그죠?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예민하게 딱 생겨, 눈 짝 찢어지고 싸우고 했단 말이에요.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얼굴 변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안색이 변합니다. 안색이. 어찌 낯이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되면서 이 예배에 실패하면 일어나는 세 번째 일이 뭐냐면, 첫 번째 뭐였어요? 분노. 그죠? 예배에 실패하면 첫 번째 분노, 두 번째 안색 변한다. 세 번째는 죄의 문이 열립니다. 죄가 네 문 앞에서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원어로 하면 죄가 문 앞에서 딱 엎드려 있다가 예배에 실패하면 그 즉시 문 열고 탁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죄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죄는요, 지금 뭐 십계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단과 이제 세상이 주는 생각이 갑자기 문이 확 열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일어나는 세 번째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응시하시고 바라보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비추지 아니하시면 죄의 문이 열린다. 죄의 문이 열린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분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 앞에 드린다. 두 번째,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산다. 이 표현. 이 두 가지가 되어야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고 우리의 분노는 사그러지고 우리의 얼굴빛은 변하며 죄의 문은 닫히는 겁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예배에 성공하면 말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할지니라. 이 원하다라는 단어가 테슈카라는 단어, 갈망입니다. 갈망. 죄는 계속해서 여러분 문 앞에서 날 받아, 날 지금 취해, 저놈 죽여버려, 계속해서 문 앞에서 어슬렁어슬렁거립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이 표현입니다. 죄가요. 여러분이 죄 짓나 안 짓나 계속해서 옆을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예배에 실패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봐주는 겁니다. 그러면 죄문이 확 열리고 음란이면 음란, 살인이면 살인, 이게 쑥 들어와 버린다고요.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그것을 마샬이라는 단어 쓰는데, 마샬은 밟아 통치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밟아서 통치해야 될지니라. 죄를. 불쑥불쑥 일어나는 어떤 막 말하고 싶어, 저 사람 비방하고 싶어하는 그 죄된 본성, 이 음란한 삶, 이 모든 것들이 불쑥불쑥 우리의 삶에 찾아 문을 두드리지만 너는 그것을 밟아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밟아 다스릴지니라. 예배에 실패하면 이거 무너집니다. 죄가 문 열고 확 들어와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건 죄입니다, 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건 죄입니다, 죄. 문을 열어주면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셔야 된다. 예배에. 여러분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 앞에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죄의 문이 닫히고 우리는 죄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가인은 지금 그걸 실패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드리지 못했을 가능성, 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못 살았을 가능성,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요. 두 가지밖에 없네요.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드릴 때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린다. 두 번째,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 이겁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죄의 문이 열리는 거. 각 사람마다 약점이 다 있어요. 약점. 그죠? 뭐 저도 약점이 아니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은 다 아닌 척하고 이렇게 다 목사다 하고 있는데, 저도 3개월만 딱 목사 아니다 하면 제가 어떻게 살지 잘 압니다. 과거에 게임도 많이 하고, 그죠? 놀고 싶고, 그죠? 얼마나 잘 놀았겠어요. 그 방탕한 삶. 술은 제가 술을 별로 안 좋더라고요. 담배도 연기 너무 싫고요. 그냥 뭐 그죠? 유희의 삶, 재밌는 거 쫓아 살아가는 삶을 분명히 살았겠다. 뭐 좋아하는 데 가고 맛있는 거 먹고, 그죠? 이 느낌 이러면서 찾아다니고. 약점이 아니겠습니까? 약점이. 저는 또 저희 아내보다 쇼핑 훨씬 잘합니다. 그런 약점 아니겠습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문이 열리는 게 죄의 문이 확 열린다고요. 그러면 이게 내가 막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걸 막 취합니다. 계속 취해요. 죄의 문이 열린다.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죄의 문이 닫혀야 됩니다. 이건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의 비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딱 닫히는 거예요. 딱 닫히는 거예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싹 사라져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기 시작하면 죄를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모든 마음 닫혀버린다. 밟아버린다. 안 하고 싶습니다. 안 하고 싶어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가인에게 지금 1차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죄의 생각이 들어온 것을 하나님 보셨고, 너는 그걸 다스려야 된다고 계속 1차 경고하시는 거예요. 솔루션까지 제공하십니다. 너 그거 다스려. 죄된 본성 내지는 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네 속에 지금 들어왔지만 너 그거 다스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여기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가인이 가서 아벨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1차 경고 주셨어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 죄의 어떤 그 권세를 너 다스려라 했는데, 아벨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화가 났겠죠. 야, 하나님이 네 예배는 바라보시고 내 예배는 안 바라보시던데 그래서 왜 형? 저보고 어쩌라고요? 막 이렇게 했겠죠. 이 자식이 좀 건방지네?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이런 말이 막 오가면서 너 방금 뭐라 했어? 아, 형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이 자식이 돌 들고 그랬을 가능성. 근데요, 여기 보니까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앞에 쿰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쿰은요,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획.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우발적으로 충동이 돼가지고 막 열받네. 이 자식이 너 지금 막 뭐라 했어? 이게 아니고 의지로 난 저 녀석을 꼭 죽여야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 쿰 안에는요, 계획이 포함되어,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죽여야 되겠다입니다. 그죠? 생각보다 악해요. 악합니다, 여러분. 그럼 다시 이 내용들을 다시 전개를 해보면, 하나님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이 가인의 마음이 계속해서 분하네.
저걸 어떻게 죽이지? 내가 이 말을 해서 들로 나오라고 할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들로 같이 우리 한번 산책하자고 해야 되겠다. 가서 돌이 많은 근처에서 내 돌 받아봐.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엔 작은 돌 던지다가 나중에 큰 돌을 여러 개 던져야 되겠다. 계획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쿰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죽이니라. 이렇게 희년서 끝에 보니까 아담이 930세에 죽을 때에 여기 가인도 같이 죽습니다. 그 해에. 그런데 어떻게 죽냐면 돌담이 무너져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그 뒤에 이제 코멘트가 달린 게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 이유로 하나님은 그 돌로 가인을 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죽였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돌로 쳐 죽였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일 때 멀리서 던져서 돌 던집니다. 그러니 이거는 막 돌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때렸을 가능성보다 멀리서 던졌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죽였다. 여기에서 이제 파생해서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죄인을 사형시킬 때에 여러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였던 것처럼 아벨을 죄인 취급했다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돌을 던져가지고 가인이 네가 죄인이다 하고 죽였다는 의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확하시죠. 돌로 쳐 죽인 자 돌 맞게 하십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1차 경고하시고 솔루션 제공하셨는데도 가인 그거 불순종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야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헤벨 어디 있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로야다. 근데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 이 샤마르 아히 아노키 이렇게 내가 나의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얘기하시죠. 뭐 했냐 너? 그리고 네 아우의 핏소리가 피가 복수 형태입니다. 담메라는 단어 복수 형태로 되어 있고 피들의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니라. 무슨 얘기냐면 땅이 소리를 지르고 있다. 그 피들 때문에 이거예요. 땅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땅이 막 소리치고 있다는 거예요. 소리치고 있다.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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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살인과 어떤 음행이 있는 곳에는 땅이 소리를 지릅니다. 바람 폈다, 바람 폈다. 땅이요 하늘을 향해서 막 소리 지릅니다. 소리. 그리고 그 간음의 피해를 입은 사람도 소리를 지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소리를 지릅니다. 이거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 같지만 다 들으신다고요. 다. 아무도 몰래 사람을 죽였습니다. 누가 소리 지르고 있냐면 땅이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호소가 하늘에 닿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그 호소 소리 들으시고.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땅이 여러분은 땅을 밟고 지금 서 있기 때문에 땅이 여러분이 밟은 땅이 계속해서 호소한다고요. 호소합니다. 강성민이가 죄지었다, 죄지었다, 죄지었다. 가는 곳마다 강성민이가 죄지었다. 이거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해. 내 죄는 예수께로 옮겨졌다라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땅이 계속 호소한다고요. 호소. 저놈 저거 죄지었다, 죄지었다. 그럼 나무가, 산이, 들이 저 죄인 온다, 죄인 온다, 죄인 온다 하는 겁니다.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이게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안해서.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땅이 호소합니다. 땅이. 하늘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한 나라가 죄 가운데 있으면 그 나라 땅 전체가 호소합니다. 호소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10절에 보니까 너 뭐 했니? 땅으로 호소한다.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으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땅이 온 입을 다 벌려가지고 아벨의 피를 흡수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벨의 어떤 억울함과 아벨의 어떤 그 죽음을 땅이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어주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이 아바드 아다마 그대로 씁니다. 보십시오. 이 가인이 가장 잘했던 게 아바드 아다마, 땅을 경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네가 앞으로는 네가 아무리 땅을 갈아도 땅이 너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야. 왜? 그 아벨의 피를 받아들인 땅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서든 네 땅을 파봐라. 소산이 나오나? 안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그 효력을 내어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피하며라는 누아라는 단어. 누아 하면 흔들리다, 요동하다, 비틀거리다. 누아라는 단어. 흔들리다, 요동하다, 비틀거리다. 그러니 이리로 가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고 저리로 가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는. 왜? 땅이 나에게 소산을 주지 않으니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할 때 유리하다라는 단어 누드라는 단어입니다. 누드라는 단어. 이 누드는 이리저리 움직이다. 여기 파보고 저기 파보고 여기에서 구걸하고 저기서 구걸하고 이 얘기입니다. 누드. 이리저리 움직이는 불쌍한 사람. 이 나함이라는 단어에서 이 둘 다 유래를 한 건데 나함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 근데 요걸 흰연서에서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흰연서 4장 5절에 보니까 이 기록을 하늘 돌판에 기록되었으되 저주를 받은 자는 자기 이웃을 배반한 자니. 여기서 이 저주를 받은 자는 가인이고 자기 이웃을 배반한 자니. 이 자기 이웃은 아벨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저주받은 자는 자기 이웃을 배반한 자니 이것을 보고 듣는 자마다 그를 향해 외칠지어다. 보고도 외치지 않는 자는 함께 저주받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가인이 돌아다니면 외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저 저주받은 자다. 저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외쳐야 되고 그를 받는데도 외치지 않는 자는 함께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드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이리저리 움직이는데 가인만 나타나면 땅들도 호소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저주받은 자, 저주받은 자 온다 도망가 이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 가인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말하되 내 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가돌 너무 큽니다, 하나님. 온 땅도 나를 거부하고 온 사람도 나를 거부하다니요. 그 흰연서 4장 5절 뒤에 이제 6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런 이유로 우리는 주 하나님 앞에 올 때에 하늘과 땅과 빛과 어둠의 모든 곳에서 저질러진 죄악을 선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하나의 모형인데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에 온 땅과 하늘과 빛과 어둠이 우리를 향해서 외친답니다. 그 죄를. 죄인. 저 죄를 지은 사람. 이렇게 다 외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수치를 유일하게 덮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죄를 옮긴 자들은요, 그 수치 넘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올라갈 때에, 우와! 몸과 영이 분리돼서 막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하늘과 땅과 빛과 어둠이 전부 다 외치는데, 저 사람은 이제 지은 사람! 저 사람은 이제 지은 사람! 으아!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 딱 섰을 때에, 내가 예수께 죄를 옮긴 사람은요, 그 수치 다 씻겨내려. 괜찮다. 얘기하시죠. 괜찮다. 이걸 예수께로 옮기지 못한 자들은요, 그 수치를 자기가 다 짊어지는 겁니다. 나는 그래, 이 죄를 지은 사람. 나는 그래, 이 죄를 지은 사람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 야, 저 유대인의 왕 봐라. 그죠? 온 백성들과 사람들이 막 비방하고 욕했던 거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였다고요.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복음 아니에요. 가인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어이 저주받아 도망가 어이 가까이 온다. 우와 가까이 온다 도망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가 나에게 너무 중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아다마라는 파님 아다마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막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을 자가 되리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가까이 가면 가인이 가까이 가면 오지마 더 가까이 가. 좀 먹을 것 좀 하면 이 자식아 저리 가. 돌 안 던지겠어요. 돌 안 던져. 오면 죽는다. 좀 센 사람들 오지마 죽는다. 더 한 발짝 더 움직여봐. 이겁니다. 내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겁니다. 가인이 지금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하나님 표를 하나 주시죠.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이 표라는 단어 오트라는 단어 마킹입니다. 마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마크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죠. 이 죽임을 면하게 하다 오트, 르, 벨티, 나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오트 하면은 마크고 르, 벨티 하면 뭐뭐를 제외하고입니다. 나카 하면은 죽임 내지는 때림입니다. 때려서 죽는 것을 제외시킨 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표를 하나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때리지는 마세요. 이겁니다. 때리지는 마세요. 로나카. 그죠? 그래서 욕은 할 수 있는데 저 저주받은 자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돌 던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만약에 던지면 가인의 벌에 곱하기 7 적어놓은 겁니다. 나한테 돌 던지면 곱하기 7 이거 적어놓고 늘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게 표예요. 표. 야, 하나님 친절하시죠? 표 딱 만들어 놓고 때리지는 마세요. 때리면 안 됨. 벌이 7배 이렇게 면하게 하시니라.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딱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 표에 뭐가 적혀 있냐? 때리면 안 됨. 벌 곱하기 7. 그리고 16절에 이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놋 땅 할 때 이 놋이라는 노드 아까 노드 요겁니다. 방랑의 땅이에요. 방랑의 땅. 돌아다니다가 한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건 그래서 이 놋 땅이라는 땅은 본래 놋이라는 동네가 없었는데 가인이 돌아다닌 루트입니다. 요쪽 가봤다가 요쪽 가봤다가 요거를 계속 반복해서 다녔다. 거주하였더니 유리하는 자.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 희년서에 보니까 그 희년이 2번 지난 다음 아내와 동침함에 그러니까 100년 동안 아이도 없이 아내도 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 인생 이렇게 빌어먹고 살아가지고 무슨 아내 내지는 무슨 자식하고 100년을 그냥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아내를 만나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이렇게 돼. 이 에녹 하면은 우리가 알던 에녹하고 똑같은 이름입니다. 한옥이에요. 한옥. 그래서 한옥 하면 한욱칼. 여러분 에녹 말고 한옥이에요. 한옥. 한옥 말고 한옥 한우카 할 때 그 한옥입니다. 한우카 절기할 때. 그럼 바쳐진다 내지는 봉헌된다 하는 개념. 봉헌된 자, 바쳐진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에녹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죠.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에녹 이 아이의 이름은요, 처음 100년 만에 나온 아이예요. 100년 만에 결혼했어요. 100년 만에 낳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바쳐진 자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돌아다닌 그 땅에 바쳐진 자, 세상에 바쳐진 자를 의미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을 낳은지라. 그 증거가 뭐냐? 성을 쌓았다 이렇게 돼 있죠. 미완료 분사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성을 쌓았다. 오랜 세월 동안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성을 쌓았다. 실제로 성을 쌓으려면 이 가인이 농사를 하면 안 돼. 이제 빼앗는 삶이 시작되고, 그죠? 무력으로 내가 더 강해져야지 막 부셔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남이 소출을 가지고 있었던 거 이제 빼앗는 삶으로 나아가는 단계죠.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 바쳐진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18절에 그 이후에 이제 아이들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여기 이랏 같은 경우에는 이랏은 들나귀라는 뜻입니다. 들나귀, 아라드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뭐 이렇게 강하게 키워진 사람 뭐 이런 표현이겠죠. 이랏,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 마하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하는 도말하다, 그 다음에 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셨다. 그래서 내가 들나귀처럼 방랑하면서 내가 힘을 막 키웠는데 하나님이 치셨다. 은혜죠. 은혜. 그 무후야엘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치셨다. 그다음 무드사엘 같은 경우에는 이 무트 하면 죽음인데,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 마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트. 이건 잘 안 나옵니다. 이 마트라는 단어는 무트에서 왔겠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아담이라는 이 땅에 속한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마트예요. 마트. 요 아담보다 조금 더 나은 애들이 에노시죠. 에노시. 이거는 병든 것, 약한 것. 그래서 내 언약 백성으로 살고 싶지만 약하여서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에노시라고 얘기를 하고, 이씨, 여러분 저번에 보신 대로 이씨는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상태, 두 번째 상태, 세 번째 아담, 네 번째 마트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각 단어들은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이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마트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씨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된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트사엘 하면은 하나님의 뭐 사람 이렇게 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멕 하면 강한 자죠. 강한 자.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기회를 놓친다는 개념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친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의 힘을 강화시킵니다.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회를 주십니다. 그걸 놓치면 어떻게 하냐면 인간적으로 막 이걸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그 이름의 뜻이 라멕이에요. 라멕,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셔요. 그 기회를 사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되어서 하나님 복으로 삽니다. 그런데 이거를 거부하고, 하나님 기회를 거부하고 내 힘으로 내가 살겠다. 이게 마트라고, 이게 라멕이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 힘은 강해요. 그죠? 하나님을 믿어. 난 나를 믿는다. 이게 우리 어머니의 고백이었어요. 불신자 때 오금자 여사의 고백. 난 나를 믿는다 하다가 어느 집회 한번 참석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방언이 끊어지죠. 알랄랄랄랄랄 밤새도록 뒹굴었다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방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잘 몰랐는데 자기가 여태까지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막 토설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 이후로부터 사람이 살이 찌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삶이 변하더라. 뭐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내 힘을 믿는다. 이거 하나님 꺾는 게 강한 자 라멕 꺾어버리는 게 은혜예요. 꺾어버리는 게. 근데 이 라멕이요 꺾이질 않습니다.
여기 19절부터 보면 라멕이 일단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인류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시행한 사람. 하나님의 뜻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근데 처음으로 이 뜻과 이 법을 변개해 버립니다. 에이 뭐 무슨, 에이 하나님 무슨, 하나님은 무슨,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자식아, 이렇게 하는. 두 아내를 취해 버려요.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이 아다 하면은 꾸미다라는 의미입니다. 꾸미다, 장식하다라는 의미. 아다. 실라라는 의미는 첼라예요. 첼라. 첼라 하면은 구름 기둥 할 때 그 기둥이 첼라입니다. 첼라. 첼라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막 우리 그 서영주 목사님 가서 얘기를 하던데, 구름 기둥의 그 첼라는 기둥이 아니고 그림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광야에 가면 구름이 있고 그 밑에 있는 그림자가 구름 기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 지금 이 첼라는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얼굴에 그림자가 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이제 의역을 하면 긴 머리 소녀 이렇게 되겠네요. 머리가 길어가지고 얼굴에 그림자가 딱 젖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늘 얘기하시죠. 이게 트리트먼트, 뭐 린스 이런 거 안 하면 긴 머리 이거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이렇게 된다고. 저는 한 번도 이렇게 되는 걸 잘 못 봤습니다. 그죠? 요즘 여성들이 이렇게 되는 경우 잘 없잖아요. 그죠? 우피 골드버그. 그죠? 이렇게 안 되는데 이걸 계속해서 빚어주고 관리를 해줘야 생머리가 되기 때문에 얼굴에 그늘을 지려면 이거 굉장한 어떤 그 뭐라 표현하시더라? 그 깔롱 문화, 그죠? 깔롱지긴다. 이 서울 분들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꾸민다 이런 의미입니다. 꾸민다. 두 아내 취했는데 하나는 장식으로 막 조져요. 막 장식으로, 그죠? 한번 확 흔드니까 딸랑딸랑. 니 내 아내 하자. 마음에 들었어. 이겁니다. 또 다른 지나가다가 하나는 이렇게 머리가 얼굴이 잘 안 보여. 그늘 딱 져 있는데 보도 듣도 못한 머리카락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는 겁니다. 너도 내 아내 하자. 두 아내를 취했네요. 둘 다 외모를 보았습니다. 외모. 짤랑. 그 다음에 머리카락. 이겁니다. 두 아내를 취하였다. 나중에 22절의 끝에 가보면 나아마 있죠. 두발가인의 누이, 이 첼라가 낳은 딸이 있습니다. 딸. 나아마 하면은, 나암 하면 즐겁다, 유쾌하다. 근데 나아마 하면은 유쾌하게 만드는 여인, 이 표현입니다. 즐겁게 만드는 여인. 어머 오빠 이렇게 하는, 그죠? 도레미파 솔라라 오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가만 보고 있으면 즐거운 거예요. 사람들이, 남자들이,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 라멕의 시대에 세상 사람들의 여성의 문화들을 보면 장식하고 긴 머리 유지하고 도레미파솔라 오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여성들의 어떤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남자들의 이름도 보면 이 아다라는 여인이 야발을 낳았다. 이렇게 이 야발은 시냇가, 개울이라는 뜻입니다. 물이 흘러간다는 의미이고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미크네 오헬에서 이 가축의 장막을 지키고 유지하는 자입니다. 재물과 관련되어 있네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시냇가 내지는 흐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간다는 개념을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 남자들이 가장 첫 번째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관점입니다. 재물 내 가지겠어. 그리고 이 마음은 반드시 흘러갑니다. 흘러가요. 내 재물을 취해야지. 내가 어떤 사람이 돈을 이렇게 벌었다고 딱 들으면 그게 흘러간다고요. 야발 되어지는. 나도 좀 가르쳐 주라 되는 겁니다. 야발이에요. 야발. 가축, 재물 중심 사회죠. 물질 중심 사회입니다. 이게. 두 번째, 유발이라는 사람, 수금과 퉁소, 피리죠, 피리.
수금함 킨노르 하면은 이렇게 선이 이렇게 따르릉 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악기와 그다음 관악기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유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쁜 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의 소리. 그래서 요걸 이제 에녹서나 이런 데 보면은 천사들이 요걸 가르쳐 줬대요. 근데 타락한 천사들이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문이 열리고 이 영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그냥 안 좋은 것들도 막 뿌리지만은 돈을 어떻게 벌고 이걸 어떻게 막 하고 이런 지식들을 여기 지금 야발에게 주고 유발에게는 악기를 만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천상에서 있었던 그 어떤 음악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에게 악기는 이렇게 줄을 몇 개 달아라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공명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피리는 이렇게 구멍을 뚫으면 이런 소리가 난다. 이걸요 확 다운로드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걸요 돈을 하나님 나라 내지는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또 이 음악을 하나님을 위해 연주하지 않고 세상과 자기를 위하여 연주하는 그리고 마지막 두발가인이 나타납니다. 두발가인 이 여러 가지 기구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이 만들다라는 단어가 라타쉬라는 단어인데 갈다 뾰족하게 만들다 뾰족하게 만드는 것에 중심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구리와 철을 가지고 막 가는데 뾰족하게 만들어서 이걸 조금만 턱 건드려 이렇게 아프게 그죠? 이거 가지고 쑥쑥 야 까불래? 이거 하는 겁니다. 야 너 가지고 있는 거 뭐야? 가져. 빨리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 보십시오. 물질 중심적 사회, 유희 중심 내지는 쾌락 중심적 사회, 그 다음에 힘 중심 내지는 권력 중심적 사회 이렇게 바뀝니다. 돈, 쾌락, 권력 세 가지예요. 돈, 쾌락, 권력. 이 쾌락을 이제 그 리차드 포스터인가 그 목사님은 섹스라고 돈, 섹스, 권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 가지는요 프로이트부터 시작된 어떤 그 정신 분석학에서 우리의 모든 그 에고 가장 중심에는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가 돈은 결국에는 먹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먹죠. 그래서 우리는 식욕, 성욕,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어떤 그 보호 본능 이 세 가지 본능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간다고 프로이트가 얘기를 해요. 사람들의 모든 그 어떤 액션 내지는 행동을 분석해 보면 이 세 가지로 기결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에요. 근데 가만히 그거 살펴봤더니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의 얘기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 근데 프로이트도 얘기하죠. 슈퍼에고. 그죠? 이 세 가지를 초월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프로이트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무의식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압니다. 그 슈퍼에고가 어떤 건지 알아요. 하나님 형상 담는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필요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근거에 산다고요. 이 남자들이. 물질 중심, 그다음 쾌락 중심, 권력 중심 살아갑니다. 이거 세 가지에 어떻게든 취하려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진화가 일어났다 얘기를 하니까요. 살아남는다 얘기를 하니까요. 이거 세 가지 취해야 된다. 자기 개발서만 봐도 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아니요. 그것 위에 삶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 5장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들, 베니 엘로힘들의 삶이에요. 베니 엘로힘들.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세상의 여자들은요, 꾸미고, 그 다음에 머리를 기르고, 그 다음에 이 남자들을 기쁘게 하는데 관심하지만 하나님의 여인들은 그렇지 않다. 세상의 남자들은 돈 벌고, 그 다음에 유희를 따르고, 그 다음 권력을 쫓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남자들은 그런 삶이 아니다. 그 여기 23절에 이제 얘기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하면서 우리 양경 목사님 요거 랩으로 하시더라고요.
여보 마누라 들어봐. 랩 하시던데.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이 상처가 폐차라는 데 타박상이에요. 타박상. 그러니까 뺨을 한 대 맞았겠죠. 탁 맞으면 부어오르는 것. 요것 가지고 내가 사람을 죽였고 이렇게 되죠. 내가 오늘 뺨 한 대 맞았는데 내 그놈 죽여버렸어. 이겁니다. 그럼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상함 하페프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매질 내지는 상처, 채찍 자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뺨을 한 대 쳤다거나 내지는 돌을 던져가지고 여기 맞았는데 이 상처 자국 때문에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이 소년은 이 뭡니까? 결혼 정년기에 있지만 결혼하지 않은 상태 내지는 청소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사건, 이 두 번째 문장에서는 아이들이 돌을 던졌거나 뭐 막대기로 때렸거나 했는데 내가 그 아이 죽여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라멕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타박상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나는 걔를 죽여버렸어. 근데 그 뒤에 24절이 더 가관이죠. 여기 키라는 단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상처 때문에 타박상에서 내 사람 죽였어. 내 소년, 그 아이 내 죽여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라면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야, 하나님께 이 지금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 뭔가 워딩이 잘못됐죠. 가인이 7배를 받은 게 아닙니다. 가인을 죽인 자가, 근데 그거를 어떻게 워딩을 쓰냐면 가인은 7배의 벌을 받았다면 나는 벌을 77배 받을 거야. 내 죄가 더 크다 이 얘기입니다. 내 죄가 더 크다. 가인의 죄보다 내 죄가 더 크다 하나님, 이겁니다. 내가 더 커요. 나도 어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라고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기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희년설을 보니까 이 아벨이 죽은 후에 28년 동안, 그러니까 안식년의 4번의 주기 동안 슬퍼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8년 정도를 아이를 가지지 않고, 내지는 아이를 가지고 싶었으나 아이가 안 나온 상황. 셋은 언제 나오냐면 아벨이 죽고 28년 후에 나타납니다. 그 4주기 동안 애곡하였고, 헤벨이 죽은 후에 뭐 AM 130년, 그죠? 그러니까 한 30년쯤 되었을 때에 셋이라고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셋은요, 노타라는, 세팅할 때 그 셋입니다. 셋, 노타라는 의미고, 그래서 아벨의 자리에 대신하여 노타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죠? 아벨의 자리에 대신하여 노타.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았으면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노스, 아까 저 에노스입니다. 병든 것, 약한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 무언가 굉장히 어려웠을 가능성.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단수로 돼 있습니다. 단수. 그래서 그 사람이 의미예요. 에노스가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 때 이 부르다라는 단어가 할랄이거든요. 할랄. 할렐루야 말고 할랄 하면은 찌르다, 관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찔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통한다, 피리를 분다, 이런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이 할랄은요, 그 피리 만들 때 구멍을 뚫는 걸 할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뾰족한 거 가지고 피리 이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피리의 구멍을 작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부는 거를 할랄이라고 얘기를 해요. 피리를 불다 할 때 그래서 부르더라 할 때 이름을 분다는 개념이 있을 수 있고, 내지는 그 이름을 관통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관통한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했다는 개념이 훨씬 더 강하죠. 누가요? 그가요. 약하고 병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관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했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오늘 저희가 이 가인과 아벨 사건, 그 다음에 라멕의 삶, 세상 사람들의 삶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다. 아멘이시죠?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죄의 문이 닫히도록 여러분 예배를 성공하셔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했죠. 즐거이 드린다. 즐거이 드린다. 기쁨으로 드린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삶을 산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미쳐 삽니다. 그죠? 돈, 권력, 쾌락 쫓아 살아갑니다. 세상의 여인들은 꾸미고 그 다음에 남자들을 기쁘게 하는데 막 관심하며 살아가죠.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하겠다. 우리는 속 사람의 단정. 그죠? 이 믿는 부녀들아, 너희 속 겉 사람 아닌 속 사람의 단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남자들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그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과 다른 방식대로 사시고 예배에 성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가는 복된 복의 통로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그 7년, 앞으로 7년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022년부터 2029년까지 저 2030년에 뭐 일어날 일들 그 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떤 교수님이 지금 캐나다, 싱가포르 이런 데서 스마트 시티 한 마을 전체를 그 완전히 그냥 구글이나 이런 쪽에서 마을 전체에 사람들의 모든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다 취득하는 그 마을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배설물, 그 다음에 침, 그 안에 나타나는 성분 이런 것들까지도 다 분석이 일어나는 도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다 데이터가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사람들이 2030년이 되어지면 그것들을 다 읽어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지, 아니면 이제 세상에 동화되어 사는지가 정확하게 이제 갈라지는 시간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2030년입니다.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어도 그게 화학적으로 알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마 도장 찍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실제로 그랬죠. 유대인들 그 다윗의 별을 여기다 다 찍습니다. 얘는 유대인 찍어버립니다. 똑같을 겁니다. 아마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정확하게 갈라지는 시간이 온다고요. 앞으로 7년입니다. 7년. 이 7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 시작의 시간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 가르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거다. 너희는 어떻게 살래?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은 그 죄의 문 앞에서 그 머리를 밟아버리고 죄의 권세를 이기는 자들이다 하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래?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으로의 7년을 제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은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꺼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 그것이 내 안에 임할 것입니다. 주님, 이 7년이 내가 준비되어지는 시간,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시간임을 저는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 안에 안전합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나는 준비될 것입니다. 난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이길 것입니다. 주여, 이 7년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저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저는 예배를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밟아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의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리며 내 모든 것 받기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루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돌보시고 하나님 영광의 영광으로 채워 하나님이 진리를 추구합니다. 세워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말씀 앞에 하나님 꺼지지 않는 궁의 불로 하나님의 삶을 세워 주옵소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거룩한 산 제물로 제 삶을 드립니다. 주님, 나의 몸을 드립니다. 주님, 제가 죄악이 우리의 문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밟아 다스리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다 하셨으니 주님 오셔서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 그 아름다운 부녀들의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도록 주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육체의 연약함, 감기, 모든 이 연골의 연약하여짐, 모든 근막, 모든 심장의 모든 이상들, 척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만지십시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치료의 기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할지어다. 지금 일하십시오. 하나님 앞으로의 7년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준비되게 하시고 마지막 있을 큰 환난을 예비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교사를 붙이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말씀을 붙이시고 필요한 재정을 붙이시고 주님, 그래서 정말 잘 준비되었다 하고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지금 처음과 마지막이 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